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0장에 이어서 11장에도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1장에는요. 우리가 개인이 의롭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개인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사회 질서 전반에 걸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저울과 추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수립한 상호 약속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계량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나와 남, 자신과 타인과의 거래를 할 때 이것으로 이제 신뢰, 서로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척도로서 저울과 추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추를 속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 나만 이익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요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고 공동체 안에 그 백성들 회중 안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도 다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또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짙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나 이런 속이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공평한 추, 저울과 추는 같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울을 속이고요, 한 사람은 공평한 추를 가지고 계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추가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돌로 되어 있었나 봐요. 고대 근동 초기 사회에는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을 일정한 크기로 해서 그걸 추로 삼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완전한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랬는데 원어에 보면 그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저울질하고 공평하게 추를 달고 공평하게 거래하는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너 잘했다. 괜찮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다.
저분 말씀이라면 틀림없다. 그런 인정받고 신뢰받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조우를 버리시고요, 공평한 추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죠. 불명예. 명예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자, 교만이 불명예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겸손은 뭐로 연결되죠? 지혜로 연결됩니다. 자, 그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만이 오면 불명예가 함께 온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차면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찾고 있어요.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합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이 겸손한 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불명예와 반대되는 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요, 거짓말하고,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장사를 할 때도 여러분, 오래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래 장사할 수 있는 법은 한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꾸준히 단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래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유명 연예인 요리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그 고향 시장을 막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야, 이때 돈을 좀 벌어야지 하면서 음식값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던 사람들이 발길을 막 끊는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그 시장을 폐쇄해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시장의 상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지, 지금 잠깐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몰려온다고 내가 한탕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겸손한 자, 그가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했는데,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짐이 없어요. 구부러짐이 없고 솔직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가죠. 그 올바름이, 이 성실이 올바름이에요. 그 성실이 자기들을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가 쌓아온 모든 부지런함, 그리고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지켜줘요. 내가 시간 약속을 지키고 또 속이지 않고 또 성실하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중에는 그 내가 베풀었던, 내가 행했던 그 성실과 정직과
그런 삶의 올바름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예전에 그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LA의 그 상점이든 뭐든 완전히 박살이 났죠. 너무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일부 그 한인 가게들은요, 흑인들이 나서서 그 가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게는 너무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흑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가게를 막아서서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몇몇 살아남은 유지되어 그 온전하게 보존이 된 그 가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한가운데서도 지켜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성실은 결국은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악한 자는, 여기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신의가 없다는 뜻이래요. 신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불성실한 사람들이죠. 약속에도 불성실하고 태도에도 불성실하고 모든 인생 자체가 불성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악하다 그랬어요. 네. 그런 사악한 자들의 패역, 이 패역은 이제 악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대충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보이는 곳만 깨끗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너무나 더럽게. 식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번씩 그 점검을 나가면요, 주방이 더러워서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주방들이 있거든요.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거죠. 보이는 곳에만 좀 깨끗하게 해놓고 보이지 않는 곳은 너무나 더럽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막 고객들이 기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뻔뻔하게 거짓과 속임수, 사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멸망은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만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가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보이지 않는 나의 공간과 나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실하게, 신실한 삶으로, 태도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시죠.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사악한 자들이 쌓아 올린 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은요, 결국은 이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죠. 그때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불법적으로 편법을 써서 재물을 쌓아 올린들,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 여기서 공의는 체다카, 공의, 의로움이라고 번역하기 더 좋은데요. 이 체다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의가, 의로움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완전하신 공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완전한 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공의, 체다카, 의로움이라 그랬죠. 그의 의로움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가 행했던 모든 공의와 내가 행했던 모든 악, 그것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고 반대로 나를 구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삶의 태도가 마지막에 나에게 그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 그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사람은 죽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은요,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불의의 소망. 이 불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부에 대한 희망이에요. 부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돈만 밝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자기를 살려줍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죽을 때 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을 때 자기가 버는 돈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사망의 길이죠. 심판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사악한 자, 완전한 자와 악한 자를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것의 결과, 내가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태도의 결과를 받게 된다. 인과 응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태도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의 삶 하루하루 쌓아 나가면 그것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삶의 방향으로 새롭게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13절까지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말의 양면성에 대해서 그것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4절, 15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15절까지인데 9절부터 13절, 9절 먼저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의인들의 지식은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지혜,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떤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일본에 예전에 한번 큰 쓰나미가,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막 마을들이 막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한 뉴스 기사에 이런 게 떴어요. 그 마을 이장이 수십 년 전에도 그런 범람하는, 그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방을 높게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제방을 쌓을 때 마을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쌓을 필요가 있냐고. 근데 이게 이분이 그것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은 제방으로 인해서 그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을 이장의 그 뚝심이 그 마을을 살렸다. 그 선견지명, 지혜의 자로 불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풍만 불면 이 습관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가 있죠. 특별히 뭐 해운대 같은 데는요, 얼마 전에 이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들어쳐가지고 그 1층에 있는 상가들 완전히 다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방만 조금 더 높게 쌓으면 되는데 그걸 높게 쌓지 않는 거예요. 왜 높게 안 쌓냐면 조망권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조망권을 가리니까 높이 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조그만 태풍이 불면 계속해서 또 비바람이 들이치고 물이 넘어와서 가게가 망가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의인이 형통하면요, 성읍이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의인이 성공하면입니다. 의인이 성공하면. 자, 의인이 성공하면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행복합니까? 마을 전체가 행복하대요. 도시 전체가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랬어요. 기뻐 외친다. 이것은 온 그 성읍의 사람들이 즐거운 함성을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사회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들, 이 악인들이 득세하면요, 사회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패망하면 온 도시가 기뻐 외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정직한 자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복 때문에 진흥한다. 진흥한다라고 하는 건 부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고결해지고 숭고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한 명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을이 고결해지고 숭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과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진흥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요, 의인은 단수예요, 단수. 악인은요,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악인들은 많지만 의인은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성읍 전체가 위상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결해지고 숭고해진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대통령이 한 명 나왔다,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왔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큰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그들은 스스로 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없는 자는요, 그 이웃을 멸시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멸시하는 거는 내려다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 있는 거죠. 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통찰력. 그 명철한 자는요, 잠잠한다,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명철한 자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침묵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하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늘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 뒷공론,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누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이 더 증폭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남들의 소문을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거. 결국은 여러분, 영웅과 악당, 히어로와 빌런의 차이는요, 말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결국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게 영웅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웅이 되는 방법은 쉬운 거예요. 내가 입만 닫으면 나는 영웅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첩보 영화 이런 데 보면요, 첩보원, 국가의 어떤 기밀을 가지고 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그런 첩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침묵이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그래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 국가 정보 요원으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죽을지언정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내가 죽어간다, 죽었다,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웅이 되는 게 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비결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건 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말해서 악당이 되고요, 누군가는 침묵함으로 영웅이 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배의 키를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요, 배를 조정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의 키를 조정하는 기술이 없으면 백성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신중하게 배를 잘 운행하는 그 사람은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 지략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신중한 안내를 말합니다. 신중한 안내.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침묵하며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그런 신중한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략의 뜻은 충언이라는 뜻, 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때에 맞는 말,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동체 일원들에게 이 충언이 평안과 구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에 맞는 말과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 충언, 그것이 그런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지막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 자, 낯선 사람에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 설 수 있습니까? 보증 설 수 없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이 내 삶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나서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삶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증 서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며 신중하지 않은 경솔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채워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결과가 결국 구원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불명예스럽고 그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잠언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모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00